지난 시간 제5강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제6강 바울의 기도 편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신학에서 바울의 기도를 찾으려면 바울 서신 13권을 다 봐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사도행전에서 2군데 그리고 바울의 옥중 서신 곧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들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레몬서는 집에서 읽도록 하시고 이제 골로새서까지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빌립보 감옥 바울과 실라의 옥중 기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깊은 감옥, 그러니까 중죄수를 넣는 감옥에 넣어진 되어서 이제 착고에 채워서 밤중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 그런 기적이 역사가 나타났다, 이 얘기를 우리 잘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 매를 많이 맞고 아마 거의 기진맥진해가지고 밤중쯤 정신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한다, 찬양을 드린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옥중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나사렛 예수의 몸을 물리쳐버리잖아요. 청태가 안 나온 거예요. 청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리로 술 중독되어 있는 사람, 마약 중독되어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이런 권능 있는 사도들이 쫓아내면 중독 그 습관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님의 이름의 권능이 큰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미국에서 돈 벌던 주인은 돈줄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망가뜨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이 거짓 고소권을 걸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거기 쳐넣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어떻게 터져나오냐. 찬양. 조금 있으면 여기 카타르 도하에서 이제 장로님이 오실 텐데, 이분은 고백하기를 자기는 일어나면 감사가 소리부터 막 터져나온다. 감사. 너무 하나님이 섬세하게 사는 인간. 카타르 가서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로 갔어요. 그런 분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선함이 인도하는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솟아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아마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막 솟아오르고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그냥 사람의 힘으로 율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찬양이 터져나왔고 성령으로 터져나왔고 기도했고, 이렇게 하면서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또 역사가 거기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도는 이처럼 이런 자세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도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할 것은 하늘의 영광이 내 앞에 있고 하늘 보좌가 내 앞에 열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고통을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수 있죠. 시험을 당할 수 있죠.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죠. 핍박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핍박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두 사도가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내리는 사형당에 두 군사가 지키고 있고 거기는 쇠고랑이 매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쇠고랑이 매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기도를 하느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그 기도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간절히 베드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내일은 죽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합심의 기도가 있었겠어요.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차서 베드로를 깨우고 다 풀어져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둘 다 감옥에 갇혀. 베드로는 장자. 믿음이 좋아서 잘했죠. 비판적으로 말하면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해야지. 왜 자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떻든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여튼 잤어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잔다. 뭐 그런 건 모르겠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으로 잠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두 사람이 똑같은 사도가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반은 한 사람은 자고 이 두 사람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다 풀려졌어요. 그런데 지키던 간수들이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들은 최소한 4명씩 4배를 만들어서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4사 16명 16명이 도랑시켰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최소한도 4명 죽었을 것 같아요. 헤롯이 사형시키라고 했어요. 베드로 잘못 지켰다. 사람 죽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간수단 모두가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원래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죄수를 잘못해서 놓쳐버리면 죽임을 당하니까. 베드로가 막았죠. 바울이 막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이름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우리가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두 번째, 276명을 태우고 가는 로마로 오는 배 안에 바울이 죄수로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하늘도 안 보이고 얼마나 흑암 속에서 엄청난 폭풍이 들어오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19일 동안을 사람들이 굶었어요. 그 풍랑 속에서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모든 사람을 덮어놓기 몰라요. 근데 그 배 안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나요? 바울 사도는 성경 기사를 보면 기도했다는 기사는 없어요. 근데 분명코 추측건데 그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모를지라도 바울 사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배 안에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오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말해줍니다. 네가 내가 이 배 안에 276명을 다 내게 주었다. 네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276명을 다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울이 맡겨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일 동안 굶었는데 사람들에게 음식 먹으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기를 한 사람도 안 죽는다고 그랬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음식에 축복 기도를 해가지고 음식을 다 먹도록 하는 거죠. 이런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영혼을 살려주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자기만 사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린다. 죽을 사람도 살려준다. 기도자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한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 한 가정에 기도하는 아버지, 한 가정에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 보면 앤드루 헤스가 바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10가지 강력한 기도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10개가 나와 있는데 한번 1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로마서 1장 8절 10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자,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로마 교회의 모든 사람, 너희 모든 사람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하여 감사. 우리를 배워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배워야 돼요. 감사를. 자, 두 번째. 고린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그렇습니까? 리더가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할렐루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후서 1장 3절 봅시다. 다 감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나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바라는 거예요. 감사를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과거의 나의 삶을 도와주셨는가, 구원해 주셨는가, 지켜주셨는가, 예비해 주셨는가, 열어주셨는가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헤아려 보면 다 발걸음마다 감사가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 거다. 다시 감사를 찾아보면서 오늘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자체도 감사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라가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이 얘기를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절대 감사를 가지고 있다. 옥중에서 그 고통스러운
부르면서 감사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 앞에 서 있게 되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개인에서 풀어주시다니까. 누가 착고를 풀어요? 누가 옥문을 열어요? 어떻게 열어요? 그건 인간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멘. 너희는 잠잠히 서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면 알아라.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되어 순종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 10가지 기도를 보는데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시작. 바울은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위해 기도했다. 3번 시작.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4번 바울은 그들이 평화와 화합하며 살 것을 기도했다. 5번 바울은 그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 자, 영적으로 강건해진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진다. 날마다 주를 향하여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심장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한 내용을 꼭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6번 시작.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도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요 정말 주님을 믿는가를 그냥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믿음이 때로는 없고 믿음이 작고 이런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신경질 거예요, 낙심이에요. 낙심할 게 없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걱정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원망하냐는 거예요? 주님을 못 바라보니까, 주님을 못 믿으니까, 풍성하게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는지도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당장 환경 보고 어려운 것을 보면 어쩔 줄을 모르고 자꾸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 세상하고 오두방정을 다 떨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최선의 것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나를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어찌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멘. 못 믿어요. 그 말씀 못 믿고 주님의 능력도 못 믿고 풍성하고 권세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의심합니다. 낙심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을 놓쳐버렸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고 벌벌 떠고 물에 빠져들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바라보자. 의지하자. 주님 밖에 어떤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길이 주님의 어떤 진정한 길이 이 세상에 어떤 길이 있습니까? I am the way. The way입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도 유일한 진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생명이 나머지를 찾아도 없고 진정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8번 다 같이 읽습니다.
7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했다. 한번 에베소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묻어졌어.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정말 뿌리가 박히고 토가 크게 묻어져서 이 폭풍 불고 바람 불고 뭐 홍수 나고 우리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사랑 안에 내리고 있는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사이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굳게 우리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9번. 시작.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넘치도록 기도했다. 아멘.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골방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유지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 4장 6절 7절 그래서 우리가 그를 빌사육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빌사육칠. 자, 빌사육칠은 이 말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로 기도를 하는 말입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 모든 염려를 즉시 중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중단. 염려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염려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즉시 중단하래요. 염려를 중단하는데 또 염려가 생겨나요. 그러면 어떻게 중단하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빌사육칠. 자, 하나님 앞에 근심되고 걱정되는 문제는 근심 걱정으로 갖고 지 말고 빨리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나갑시다. 기도로 즉시 바꿔라. 기도로 즉시 바꾸면 즉시 바꾸면 근심과 걱정하는 일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감사를 꼭 가지고 기도하라. 이 문제도 주께서 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가지고 간절히 중간중간 순간순간 기도로 아뢰라는 겁니다.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주님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데 이까지 문제 해결 못하겠어요? 믿고 맡기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뢰라 이 말이 하나님께 보고드려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보고드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 그 사건에 개입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 중단하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할 일이야. 아멘. 그것까지 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건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나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위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하나님 역사죠.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밤도 그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내가 답을 주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바울사도 아마 이런 사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인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죠. 할렐루야. 필사적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입니다. 요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인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자기가 은사를 많이 받았죠. 바울 사도가 은사가 많아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전부 은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한 사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 사도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은사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 은사를 받은 게 어떻게 받게 됐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이 은사를 받게 됐다. 따라합시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이 은사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팀을 내가 만들어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 이번에 졸업하면서 기도팀을 만들어요. 이제 그 강의가 곧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오늘 6강이니까 7강, 8강 이제 2번 남았을 거예요. 강의가. 이 7강, 8강 가운데서 구체적인 40 기도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전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기도자들이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사를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중보해 주세요. 이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이고, 그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었고, 그 기도의 결과로 나는 많은 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많은 교회, 기도가 많은 가정, 여기에는 은사 역사들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 역사, 은사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선한 용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다 장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보시면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15장 30절, 32절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배워 나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 자를 저불러 거짓을 설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성전의 일을 소들이 가능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하라. 자, 이게 지금 뭐냐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헌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간 길이기 때문에 이 헌금을 바울이 받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방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갖다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요 바울 사도를 싫어해요. 일부 사도들. 바울 사도를 많이 비판해요. 뭐라고 비판해요? 바울 사도는 진짜 사도가 아니라 지가 언제 사도였냐? 예수님 12제자를 뽑았지 바울이 언제 사도를 뽑았냐? 이렇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저 복음도 반쪽짜리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비난을 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들고 가가지고 그들이 잘 받도록, 그 서로 화목하도록, 자기하고도 화목하고 이방교회하고도 화목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부탁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부탁해서 그거를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한 표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자, 자기를 위해서 구할 부분을 뭐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라고? 담대히 알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 그리고 연관된 부활의 비밀, 이 능력 권세, 이거를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하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십자가 비밀을 깊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바울 사도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십자가 비밀을 이렇게 깊이 깨달은 사도는 없어요. 바울 사도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다가도 편지할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 십자가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복음이 없어서 십자가 비밀은 사라지고 전부 인본주의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고 슬프기 짝이 없는 현실이 오늘날 신자들 속에, 신학도들 속에, 교회 목사들 속에, 선교사들 속에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라면 이룰 수가 없다고. 이런 사람은 명명백백 지옥 가죠. 예배당에서 자기 이거 치받고 뭐합니까? 목사면 뭐고 장로면 뭐고 권사면 뭐고 성리선 뭐합니까? 신학과 교수면 뭐합니까? 그게 지옥 갔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고 마귀하고 짝을 하면서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십자가에 올 수도 있어 만약한 사람들이 많은 줄 몰라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복음의 비밀을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과 제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소망으로 옛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잡혀있던 그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빛의 사자들로 서야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찾으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제가 이 때문에 매일 감사합니다. 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를 막고 귀신을 막는 악한 능이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딱 닫게 만들어서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못 들어가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고 들어도 뭔지를 모르고 복음을 말하면 좋고 복음을 하고 헛생각하고 참
하나님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을 파시라는 기도를 파시라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누디아의 마음, 빌립보 성의 누디아 자주장사 누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심해 할렐루야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안 열어줬으면 복음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나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 내가 주님의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냐. 응답할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군가가 기도를 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열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 또 말하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시고 예수 십자가밖에는 모르는 사람, 여기에 미친 사람, 여기 완전히 비리 꽂히고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불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 이것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만이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길이 없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도 이 복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위대한 예수 이름 예수 복음의 비밀을 안고 저의 남은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확신에 넘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나도 바울처럼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국이고 폭풍과 풍랑과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 기가 막힌 침 같은 그 바다 속에서 죽음 속에 모두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는 곧 죽는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 너무 멋져요.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선교다. 오늘 복음을 같은 목회자들, 신학도 그 같은 폐하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견고케 하시고 이 복음으로 강력한 권세로 무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의 일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바울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를